오늘 저녁 성회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내일 새벽에도 또 전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내일 저녁까지 봉회가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구약성경 20페이지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후에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집회가 그냥 강사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저를 안내하고 또 차 준비하시고 또 운전해 주시고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분들, 그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으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장로님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받으시고 응답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공감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신 말씀이라고 감동이 일어나서 이후로 변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실 때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시작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게 뭔가 모순 있지 않습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동시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육신적으로 전주 이가 광평대군 18대손 장손 외아들, 돌림자는 쌍토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하고 학렬이 같은 분이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규자 돌림이 있고 저하고 학렬이 같으면 이따 끝나고 저 앞에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저는 분명히 제가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저희 부친을 비롯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세종대왕,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주 이씨, 이 육신의 혈통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남일녀 3남매의 아버지고 그리고 5남매의 손자 손녀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겠죠. 그래서 족보에 보면 이 혈통 족보가 쫙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 뭘 닮은 거예요? 영원하신, 신령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 형상을 닮은 존재다. 그렇다면 그게 가상적이 아니고 실존이라면 그 영적인 존재에 조상이 있다. 그 조상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얼마나 잘 믿었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우리와 차별화된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특별한 우리와 차별화된, 그분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 인식을 오늘 저녁에 저는 박살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과 달리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특별히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허물을 살펴보고 아브라함의 약점을 들춰보면서 아브라함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아브라함에게도 허물과 약점이 있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약점과 허물이 너무 많은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조상이 되어서 고로 나도 허물이 있어도 믿음의 자손, 또 우리 후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너무 집중을 하시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 아브라함을 박살낸다, 망발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실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고 귀하게 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나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네,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겠네. 위로는 조상이고 밑으로는 자손이니까 그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아브라함은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니었다. 첫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다 타락을 해서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바벨탑 심판을 하실 때 그때는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강 건너에서 다른 신들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를 믿은 게 아니라 여러 신을 믿은 거예요. 바람신을 믿었고 산신령을 믿었고 여러 신들을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교왕의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저를 부르시고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저를 지키셔서 오늘까지 여기 있게 하셨다면 저는 누구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규왕 목사만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교회에서 조금 봉사한다고 뭐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렸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뽐낼 것 절대로 없고,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드린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알고 보면 내가 아니라 나를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가 칭찬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나이 75세에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존재를 신으로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어느 날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부르셨어요? 보이는 무시무시한 큰 신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KTX가 있습니까? 이삿짐센터가 있습니까? 사막과 같은 황량한 머나먼 길을,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많은 목적을 이끌고 그 뜨거운 햇살 아래 그 추운 밤에 그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간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순종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그 길을 이 세상에서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 예수 믿으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가난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제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집안에서 75년을 살았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말씀으로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생전에 가본 적도 없는 내비게이션과 지도가 없는데 가라고 하셨을 때 갔다라는 사실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과 순종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야. 왜?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처음서부터 싹이 파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라면 이렇게 부흥회 때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죽을 때까지 갑니까? 아니면 가다 보면 엎질러지고 쓰러지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또 연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들은커녕 딸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그게 신화가 아닌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티끌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티끌만큼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30분이지만 기다리는 30분은 1시간처럼 깁니다. 1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99세 때라고 했어요. 24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쳤어요. 그 첫 번째 사고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입적을 했어요. 양자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자손이 아니야. 자,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1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눈이 불꽃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불완전할까요? 창세기 11장 1절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5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방송실 5번. 창세기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가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시작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시작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툭이 다르고 탁이 다른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탁 대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24년 세월이 흘러갔어요. 사람은 자꾸 나이가 더 먹어지고 저는 더 늙어가는데 어떻게 제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자를 삼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담에서 엘리야를 양자로 삼았어요. 저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 담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예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면은 반면 교사요, 긍정적인 면은 타산지석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의 본이 되지만 24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브라함 믿음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있으며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과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못 낳으면 양자를 입양하듯이 자기도 그 방법을 따라 양자를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잠깐 스톱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만능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과학적인 수치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쪽이 진리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공동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나 혼자 옳다, 나 혼자 틀리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이 나와 반대의 생각을 가지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나는 틀린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면 사람이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은 항상 옳으신 분이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행동과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은 어때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게 틀릴 수 없고 영원히 옳고 영원히 진리죠. 믿습니까? 왜 그래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의심병에 걸리면요, 그 사람을 계속 불신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믿다가 누구를 의심하는 이런 불신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가치관이 이거를 흔들 때가 있는 거예요. 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다수의 사람들이 옳게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정말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약속을 지키실다고 했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 시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그런 과오를 범했거나 앞으로도 범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목사요, 아무리 장로요, 아무리 집사라고 할지라도 이 불신의 세상에 살다가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에는 이 세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에 끊임없이 변하는 패턴, 그거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더 언급했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문제점은 이 한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내 몸에서 낳을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무슨 사고를 쳤나요? 부창부수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는 자꾸 늙고 하니까 여보, 당신의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내 첩 하갈을 내가 씨바지로 줄 테니까 당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병든 믿음입니까? 병든 믿음이에요. 이게 타협이에요. 아브라함의 몸으로 낳기는 낳지만 자기를 통하지 않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른이 어떻게 했어요? 눈 질끈 감고 못 이기는 죄하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 시바지로 삼아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전쟁,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갈등, 이 원초가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이에요. 이 한 사람의 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그 후손에게 얼만큼 나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씨를 하나를 심었지만 그 결실은 60배, 100배, 그 100개를 또 심으면 1000배, 10,000배. 이게 인류의 제약이 성장하는 템포예요. 그게 오늘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원인이 알고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가 인류의 후손에게 미친 영향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부부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부부가 싫다고 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면 두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계속해서 불행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가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 그 십계명 중에서 자주 범하고 언제든지 범할 가능성이 있는 죄목이 있어요. 간음, 도적질, 살인, 이렇게 그런 거 안 한 사람들 뿐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한두 번 이상 이 십계명을 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짓의 영이 대통령을 지배하고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국회의원을 지배하고 판검사를 지배하고 법이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마지막 저울인데 저울이 고장나면 끝장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 보면은 이 저울추를 바꾸는 게 큰 죄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세상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법을 다루는 사법관을 비롯해서 정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참말을 하는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진리와 비진리와 참과 거짓이 혼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랬어요?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 왕 앞에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 사라 때문에 자기가 위태하게 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으면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가문으로 택한 그 가문에 죄를 뿌릴 뻔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120여 켜 떨어진 그랄 땅으로 또 흉년들로 갔어요. 거기서 또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똑같은 죄를 범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최고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에요. 빛은 어둠이 이길 수 없어요. 정말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있어요? 함께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 동물들도 소금을 안 먹으면 죽어요. 물만큼 소중한 게 소금이. 그래서 그 소금은 옛날에 화폐가 되고 그 소금 때문에 전쟁도 났어요. 소금 썩지 않게 해요. 맛깔나게 해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기능이 있지만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필수품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시대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화목합니까? 사회가 정의롭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진다, 밟힌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24년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76세, 77세, 78세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왜 24년을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이 그 고귀한 축복을 주시기에,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손에 흙 묻히고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손 씻어.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발 씻어.
우리가 영적으로 하루를 지나고 씻어야 할 발, 양심이에요. 씻어야 할 손, 양심이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도시 공해로 와이셔츠가 거머지듯이 우리의 양심이 거머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다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될 사람들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번 집회가 우리에게 어떤 집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거짓말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 없는 그 갈등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던지신 말씀, 정말 참고 참으시다가 던지신 말씀, 내 앞에서 완전하라, perfect, complete, 완전하라.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엄청난지. 세상에 완전한 사람 누구도 없어요. 이 세상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용사가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 당하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를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세상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야. 오늘의 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왜? 똑같이 거짓으로 물들어가고 있으니까. 더러운 손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주면 음식까지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더 해주실 수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축복을 진정으로 원하면 축복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된다. 회개와 축복은 늘 패키지로 따라다니는 거다.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덥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현대교회는 옛날 교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옛날 교회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밤을 새우면 눈물을 흘리면서 떼굴떼굴 뒹굴며 회개했던만, 요즘 교인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아닌 척하고 이 가면을 쓰고 사는 이 시대에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보라지.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연기다.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그 버릇을 못 고쳤던 아브라함 때에는 절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없었고 한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없었는데, 완전해지고 난 다음에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 변화의 모멘트,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서부터 완전해졌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그렇죠? 부흥회 1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한 번에도 변화가 일어나면 대박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매일마다 잔소리처럼 완전하려 하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24년 만에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완전해졌는가? 여러분,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험해 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전에 수천 번 땅에다 떨어뜨리고 폴더폰은 수천 번 접었다 폈다 기계적으로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시판을 한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 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치심을 주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공감하게 하셨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변화되는지 변하지 않는지 테스트하는 첫 번째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시험,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예요?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시작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신명기 12장 31절 보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 지금도 보면은 마야 문명에서 인신제사 드리는 흔적들이 나오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시작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거라면 그 당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신을 섬긴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뭐 수십 리 헉헉대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암자에서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며 불공을 드리는 불교도인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교회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권사님보다 더 신앙의 열도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그 이방 족속들이 자기 신에게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사랑하는 둘도 없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때로 하나님의 시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정말 목사도 마음이 미워지는 일들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뭘 잘못 믿었다고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게 시험인지 그게 축복인지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샘플이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의 예표는 앞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모형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제사를 안 드리고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안 지지만 이미 주님이 그렇게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절에 다니는 불교도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어. 훨씬 더 기도를 열심히 해.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것이죠. 외형적인 종교 열심으로는 오히려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어. 집 팔아 갖다 바쳐. 가정도 소홀히 해. 오직 거기에다만 전념을 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 신을 믿는 것 같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걸 보신 하나님은 내가 진짜 너에게 아들을 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내가 그 아들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나 궁금해. 그래서 너를 한번 시험해야 되겠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을 하기 싫으면 고개나 끄덕끄덕 하세요. 네. 끄덕끄덕 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주인이 심지어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이 가져가시면 좀 섭섭하지만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왜? 원래 내 게 아니니까. 근데 오래 빌려 쓰다 보면 내 것처럼 생각하고 빚을 안 갚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되면, 재산이 하나님이 되고 자식이 하나님이 되고 이성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명예권세가 하나님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믿음을 점점 약화시키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그거를 잠시 치워버리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는 거짓말 잘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세대를 본받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다.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획기적인 변화의 전환점이 되어야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삶이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까지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창세기 22장 3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결단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셨어요? 칼을 잡고 있을 때 스톱하지 않으셨어요. 칼을 들고 있을 때 스톱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내려 찍으려고 할 때 스톱!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때는 부르심을 받고 24년 만에 들은 거야. 24년.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의 믿음이 100% 된 거 결코 아니에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 많이 한다고 내 믿음이 완벽한 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의 나의 삶을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깨우쳐 주시는 것이, 꼭 매를 맞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듯이 꼭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금식 기도를 하고, 산 기도를 하고, 너무 급해 맞으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 인물들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거울이다. 이미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창세기의 말씀이지만,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갭이 많은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안 변하신다. 두 번째,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인간은 부단히 변하는 변덕쟁이가 되어진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닮아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 비로소 진실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실해질 수 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사예배당을 쳐놓고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 평생 설교 들었는데 홍 목사님 설교가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무슨 설교 들을 게 있다고 부흥회를 합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번 이 부흥회가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완전히 대청소하고 헷가닥 뒤집어 놓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방으로 자기의 변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 창대란 말은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마침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회개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계속 그 팔레스틴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흉년을 만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때에는 너무너무 흉년이 심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만큼 그렇게 그들은 흉년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느 성경에는 75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75명이 팔레스틴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몇 명이 갔다고요? 70명. 자,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26장 4절에 17번입니다. 방송실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고,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등기낸 땅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거고 이 땅은 너희 땅이 될 거다.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구약 언약이에요. 신약 언약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자, 민수기 1장 46절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야곱의 12아들이 낳은 후손이에요. 이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장정의 남편이 장정이라면 아내가 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몇 식구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3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만에다가 3식구를 곱하든지 4식구를 곱하든지 곱하는 숫자만큼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한 거예요. 그럼 3식구만 해봅시다. 자, 368 최소한 200만 명이에요. 놀라지 않네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민수기 26장 51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숫자는 출애굽한 숫자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럼 거기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왜?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9세대는 다 죽었어요. 원망불평하다가.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의 숫자예요. 앞에 60만 출애굽한, 뒤에 60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합치면 장정만 얼마? 120만. 그 120만에다가 3식구를 곱하면 368, 3일은 3, 480만. 어때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장대에는 잘 되고,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잘 되고, 여러분의 아들은 쫄딱 망하고, 여러분의 손자도 쫄쫄쫄딱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그걸 원하시면. 아니면 여러분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들 잘 되기를 바라고, 손자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좀 힘들게 살았어도 아들이 부산의 거부가 되었다, 손자가 부산 시장이 되었다. 그걸 원하세요?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동네 사람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멘 안 하고 저것도 아멘 안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어가지고 나만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다. 너와 내 집이 천대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났고, 그 후손들이 계속 번성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손자에게도 아브라함을 이름을 붙여줘요.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서양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 유명해졌어.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말해요. 수복이 오래 살고 부하게 살고 귀하게 되고, 고종명, 자기 수명까지 오래 장수하고, 그 다음에 덕스럽게 살고, 그 오복을 다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복을 설령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모든 복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 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최대의 축복은 뭔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다. 죽는 사람은 죽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죽지 않는 사람만이 죽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죽어도 다시 산 사람만이 죽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이유에,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인간의 의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고 썩어져 버리고 흙이 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분의 시신이 뉘었던 무덤이 있어요. 빈 무덤이 있어요.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좋은 것을 친구에게 주지 않아도 자식에게는 줘요.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인 죄와 질병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을
세상의 부귀영화, 쓰나미처럼 죽음이 오면 몽땅 다 쓸어가 버리는 이 죽음을 주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아, 너의 서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발길로 걷어차시고 무덤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의 가문을 빌려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아들이 잘 되는 게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들이 잘 되는 거라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불행을 가져가시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면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귀한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아무리 잘 살지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생명의 집으로 인도하면, 나는 그 친구를 철길에 떨어져서 기차가 지나가면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냈을 때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처럼 나는 우리 가문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제가 태어난 가정은 지극히 가난한 가정. 아버님이 만주에서 독립군 생활을 하다가 빈털터리로 고향에 왔지만 금유한양이 아니고 너무 빈털터리기 때문에 고향에 못 가고 경기도 평택, 지금 미군 본부가 있는 본정리, 그곳에서 남의 땅을 빌려서 도지로 농사를 지으시고, 그 양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남의 집에서 장례쌀을 얻어가지고 또 그거를 갚고, 이런 가난이 악순환되는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심하고, 그래서 저를 살리려고 시골 암자에다가 제 이름을 걸고 오래 살라고 제 이름을 법명으로 명복이라고 짓고, 그래서 저는 20살까지 절에 다녔던 사람. 4월 18일 7월 슬석이면 쌀자루를 짊어지고 초와 소재 아시죠? 창호지로 만든 거, 그거 들고 가서 불공 드리고 그랬던 사람. 저는 한 가문의 장손이고 외아들이라면 최소한 제가 태어났던 그 시대에 한 가문의 장손이라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목사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제사를 작은 집에다 주고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무도 저희 가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와 제 누이 동생이 시골 조그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발로 나간 게 아니라 저희 앞집에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날 부흥회를 한다고 이 선생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그 이 선생 바람에 꼼짝 못하고 선생 소리 떨어질까 봐 졸졸졸 따라간 게 교회를 처음 나간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다가 또 안 간다면 신용 없는 사람 될까 봐 체면 때문에 한 주일 나가고 두 주일 나가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불교인이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를 내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몰라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대를 졸업하고 신학을 갔어요. 아무도 저희 가문에는 없었어요. 빽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수원제일교회 교육전사가 되게 하시고, 부산에 와서 장전제일교회 개척하다가 수원제일교회 다시 분목으로 가게 하시고,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규양 목사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고 세 번째로 담임 목사로 가서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고,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었지만 콩팥 신장암이 와서 콩팥 한쪽 떼어버리고 6년 후에 또 폐암이 와서 폐 반쪽 잘라내고, 그리고 노화로 심장이 맥박이 39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현대의학에 발달되어서 독일제 심장 박동기를 달고 귀도 어두워져가지고 보청기 끼고 이제 내일 머리는 갈 수밖에 없는 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너 뭐 하려고 건강하는데,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이제 남은 날 남은 생애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지내온 이 족적을 보면 제 친구들 중에 저처럼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저희 큰아들은 목사가 되고, 그리고 딸은 선교사가 되고, 사위도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저희 아들은 군목으로 여기 53사단에 소령으로 예편을 하고, 그동안 제가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 노년에 홍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저야말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의 설교는 그냥 만든 설교가 아니라 삶을 여러분에게 증거로 드리는 설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처럼 세속적으로 살고, 아브라함처럼 변질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약속하신 축복을 늦추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몰라, 그러지 말고 이 시험이 큰 것만큼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인간에게 최대의 시험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복의 근원이시다.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아 저희 아들과 제 손자가 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아하, 예수를 잘 믿으면 육신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구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이제 세상이 믿음이 없어져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의 보루 가정이다. 부모가 잘 믿어야 자식을 잘 믿는다. 자식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헤어질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바가지로 쏟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려서 나와 우리 집 모두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될 때, 나는, 우리 가정은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불완 가정에서 완전한 가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